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나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예. 자, 이렇게 생각이 무서운 거죠. 예.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고 결국은 생각대로 응답이 오고 또 그 생각은 마음과 연결이 되고요. 또 이 생각과 마음은 영혼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6절에서 7절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정말 하나님의 평강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고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오는 모든 응답이 보좌와 연결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종교 생활을 하면요, 분명히 문제가 오는데 영적인 문제가 오고 또 정신 문제가 옵니다. 종교 생활하면. 그래서 오늘 이 가인의 뜻은 소유하다. 아벨이라는 그 아벨, 그 아벨의 뜻은 허무란 뜻이에요. 희한하잖아요. 왜 하와가 그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허무 이렇게 줬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아들 허무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 요셉의 엄마가 누굽니까? 라헬. 그 요셉이 요셉을 낳고 그 둘째 베냐민 낳았어요. 베냐민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베노미. 슬픔 그 뜻이에요. 그 아들의 이름을 슬픔 이렇게 줍니까? 그게 엄마의 영적 상태라 이게. 그래서 이 하와의 어떻게 보면 영적인 상태를 또 라헬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영적 상태에 따라 생각과 마음이 결정이 되고 그 생각과 마음에 따라 선택과 결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모든 게 영적인 상태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영적 상태가 오늘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된다면은, 그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성령 충만이 답이에요. 그래서 응답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계속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종교 생활은 성령 충만이 안 돼. 종교 생활은. 그래서 이 가인이라는 사람,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은 대표적인 인물이죠. 현대인들의 또 현장에 이런 인물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도 가인과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가인이 있을 수 있다니까. 우리 자녀들 중에도 아벨과 같은 인물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인과 같은 애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가만두면 되겠냐? 그럴 수 없다 이거예요. 예. 바꿔야 돼. 그렇잖아요. 만약에 가인과 같은 우리 자녀들이 있다, 우리 교인들이 있다, 그러면요, 가만둘 겁니까? 바꿔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우리 교육자들하고 잠깐 포럼을 하면서 우리 목사님들께 우리 교인들 중에, 우리 성도들 중에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지 않냐. 그럼 바꿔줘야 되지 않냐. 그럼 보고를 할 때, 보고를 할 때 우리 성도 중에 누구가 뭐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쨌단 말이냐. 그렇다고요.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부교육자가 수준이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저를 비롯해서. 바꿔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A 집사가 상태가 이렇습니다. 그래서요? 아니, 그렇다고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왔고 뭐 다락방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뭐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사역자를 왜 세웠고 구역장을 왜 세웠고 교육자를 왜 세웠어요? 바꿔줘야 돼. 그게 이걸로 바꿔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동안이나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거 바꿔준 거예요. 그죠? 틀린 생각, 각인, 뿌리, 체질 바꿔준 거라니까. 바꿔야죠. 뭐 어떻게 바꿀 겁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다니까 이 땅에. 왜요?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어.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셨어요. 오셔야 됩니다. 각 사람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이 오셨다니까.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성삼위 하나님에게, 여러분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임해야 가기를 바꿀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보고 영접이라고 합니다. 영접. 영접할 때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돼요. 그러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로 바뀌기 때문에, 그죠? 바뀌어요. 각인이 바뀌어요. 본질이 바뀌어요. 그죠? 그리고 영접의 의미요, 이게. 중요합니다, 영접. 그 영접 안 해놓고 교회 온 사람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영접 기도 했잖아요. 영접 기도 따라한 것 말고 진짜 그 속에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고 영접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냐 이 말이지. 그 속에 생명이 들어갔냐 이 말이에요. 예? 그거 잘 보셔야 됩니다. 진짜로. 영접 기도 수천 번 할 수 있다니까요. 따라서 하는 거니까 뭐. 이렇게 될 때, 그렇죠? 보좌의 축복이 이걸로 바뀌어야 돼요. 보좌의 축복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 그때 권세가 따라오잖아요. 권능이 따라오잖아요.
흑암을 결박할 권세와 권능이 우리에게 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바뀝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꿔줘야 됩니다. 막 억지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표를 갖고 계시겠죠. 그러면요, 이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여정을 가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시는 길, 절대로 승리하는 비밀, 발판, 확신, 이런 것들을, 그죠? 흐름, 평생의 언약, 그리고 교회와 예배, 그 속에 캠프,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제가 지금 중국에서 나와가지고 7년간 그 미션 홈을 하잖아요. 유학생들 같이 데리고 같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하게 되죠. 여러분이 제 말이 지금 무슨 말인지 좀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데, 종교 생활, 그 어떻게 보면 이런 종교 생활의 대표적인 인물, 이 가인은 결국은 상처입니다. 상처. 이런 게 다 있습니다. 이걸 바꿔주지 않으면은 나중에 큰 문제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정표가 딱 세워지도록, 그게 갈보리산부터 시작해가지고 로마까지. 이제 가인이 시기하고 질투인 것 같지만은, 그런데 상처라요, 상처. 자, 이게 어디서 온 거냐? 근본 문제는 원죄입니다. 이 원죄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영적인 상태로 계속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과 마음에 병이 온 겁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이런 게. 여러분도 있고 저도 있고, 시기와 질투 이런 마음들은, 상처는 누구나 다 있잖아요. 그렇죠?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어요. 저도 있고 다 있습니다. 비교의식도 있고요, 열등감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이 생각과 마음에 어디에 영향을 받냐? 영적 상태에 영향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영적 상태를, 그렇죠? 이 생각과 마음을 움직이는 게 영적 상태이기 때문에 이 영적 상태가 성령 충만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성령 내주가 끝이 아니고 계속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돼. 성령 충만. 그러니까 안 그러면요, 여기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섭섭한 마음이 들고 뭔가 자꾸 미움이, 시기심이, 질투심이, 비교의식, 열등감 막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뿌리 내려가지고요, 쓴 뿌리가 돼가지고 사단이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계속 역사를 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미움, 시기, 질투.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이 다툼과 분쟁으로, 이게 사단의 목표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 시기, 질투, 여러분이 상처, 이 부분을 완전히 이기는 성령 충만의 비밀을 여러분 회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배를 성공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겁니까? 뭐 그 말도 되겠지만 예배의 성공은요, 복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직 복음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오직이 돼야 된다. 그래서 참 선지자가 되시고 참 제사장이 되시고 참 왕이 되시는 이 그리스도의 삶직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왜 오직 그리스도여야 되느냐? 인간은 하나님 만나는 이 길이 없어요. 그 길을 여신 게 그리스도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 인간은 죄 문제를 이길 수 있고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참 제사장이 되셔서 피 흘리고 죽으신 겁니다. 죄에서 해방하셨어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영웅이 없어요. 그래서 왕이 되셨다. 복음이 깨달아져야 예배에 성공하는 겁니다. 가인이 왜 예배에 실패했냐?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여러분이 기도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이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기도. 근데 가인이 나는 왜 예배에 실패하는지, 왜 내 재물을 안 받으시는지 그걸 물어볼 수 없어요. 왜? 기도가 안 되고 있어,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이 성취되는 증거가 와야 됩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증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와서 말씀을 받을 때 완전히 답이 돼야 돼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치유되느냐? 감사가 딱 해볼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 딱 보이는.
모든 사건, 모든 문제가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예, 감사가 된 거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 딱 발견돼요. 그래야 감사가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그리스도입니다. 네. 그러면 절대 여정을 가게 되죠. 네. 그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래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절대 주권 속에서 허락하시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감사가 딱 치유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집중이 딱 됩니다. 이 안 되는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집중이 안 돼요. 산만해, 분열돼요. 계속 생각이 갈려요. 분열. 자, 이 속에서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데 말씀과 현장이 이제 일치가 됩니다. 균형을 딱 이룹니다. 모든 부분에. 여러분, 이 가인과 같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 안에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가정에 자녀들이 이럴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런 사람들이 변화되고 치유되길 바랍니다. 이게 교회 부흥의 또 전도운동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밖에 나가가지고 복음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나부터 여러분 자신부터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을 살리라고 내 자신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이거든요. 나 살려야 돼요. 그 지금 만약에 이런 부분이 치유가 안 되는데 계속 프로그램으로 돌리거나 행사로 막 돌리잖아요. 막 일을 하잖아요. 그럼 정신 없어요. 정신 없어가지고 막 가요. 그런데 실제로는 안 바뀌었거든.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10년 전에 나로.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문제 오면 딱 나와요. 상처가. 근데 이걸 가지고 분쟁을 한다니까? 계속. 그러니까 이게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저와 여러분을 만나고 우리 교회에 왔을 때는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요. 과거의 모든 나의 상처가 발판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내 자신을 딱 보고 내가 이런 생각과 마음의 병과 이런 영적 문제와 이런 영적 상태 속에 있었구나. 이게 딱 발견이 돼야 돼. 이제 저부터도 이런 시간표가 있었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복음을 딱 깨닫고 복음을 하게 되니까 예배가 딱 회복되더라고요. 그게 차이예요. 저는 어떠냐면 교육사 때요. 제가 주일학교를 맡았고 어떤 전사님이 중고등부를 맡았는데 이 중고등부가 막 부흥되니까 내 시기심이 나더라니까. 기쁘지가 않아요. 그리고 내가 굉장히 불안해져요.
그게 제 생각이에요. 그게 제 마음이에요. 예. 누가 막 저 사람을 칭찬하면 질투가 나. 예. 강단에서 목사님이 저 전사님을 막 칭찬할 때 나는 질투가 나더라니까. 예. 그래서 내 마음에 기분이 썩 좋지 않더라고요. 이게 제 상태예요. 그런데 제가 이 복음의 이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복음을 다시 말하면 인간의 문제는 진짜 내 문제는 영적인 문제구나. 복음을 계속 누리는데 이게 안 된 거예요. 내가 복음을 아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기도가 안 돼. 예. 기도 속에서 내가 행복하고 힘을 얻는 이 부분이 안 돼. 그게 내 영적 상태예요. 예. 근데 이런 상태에 가인과 같이 이런 상태에 잡혀 있으면 전도가 되겠습니까? 전도가 된들 교회가 부흥되겠습니까? 계속 문제고 자꾸 오는 거예요. 상처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망대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사건한다. 정말 기도의 참된 비밀, 24 행복 누린 기도, 이게 회복되면요 모든 걸 초월할 수 있습니다. 초월됩니다. 그전에는 자꾸 사람 앞에서 사람 바라보고 그럽니다. 눈치 보고 그럽니다. 그런데 정말 기도를 하는 사람은요, 그 필요가 없어요. 그 필요가 없다니까? 누가 알아줘도 되고, 안 알아줘도 돼요. 괜히 조급할 필요가 없어요. 예배 성공의 축복을 여러분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답을 딱 찾아야 됩니다. 질문을 해야 된다. 치유되실 때 여러분 속에 날마다 감사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만날 때마다 아리가또 고자마자 이 말 이거 아니고 진정한 감사가 다 회복돼요. 괜찮아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그 사람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해야지. 그래서 물론 자 이번 주에 일부 예배 메시지죠. 여러분 절대로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다가 아닙니다. 그렇죠? 현실에 눈에 보이는 그 사실에 속지 말고 그렇죠? 그 속에 진실 그것도 인간의 한계입니다. 또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영적 사실을 봐야 된다. 그렇죠? 지금 다가 아니라니까. 영적인 사실을 봐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영적 문제를 알아야 돼요. 이 사단에게 잡혀있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아셔야 돼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원죄.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사단.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안다면은 정말 이걸 안다면은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이거죠. 오직 복음.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인 같은 사람들을 정말 이해하고 우리 자녀들이 예배에 실패하는 분을 보고요. 예배 나와라 그러면 안 되고 그렇죠?
바꿔줘야 돼. 실제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사실과 현실과 진실을 넘어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가인과 같은 종교생활 속에 생명 없는, 참된 기쁨이 없는, 예배에 실패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이 있지 않도록 정말 보좌의 축복과 성삼위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망대가 바뀌게 하시고 저들이 정말 온전한 기도의 비밀과 예배의 축복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군데군데 정말 하나님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개인마다 가정마다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 참된 치유 역사가 일어나서 정말 감사하며 기뻐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병든 우리의 육체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